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자랑을 하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한 적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자녀 또는 친구들을 자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피할 시대라 해서 자신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본시는 다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의탁하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발각되어 위기에 처하였다가 미친 참으로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표제에는 블레셋 왕으로 아비멜렉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같이 블레셋 왕에 대한 공식 칭호로서 여기서는 아기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시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다윗은 우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서약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빈치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일본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노라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면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구원받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번 택한 이상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앞으로도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임을 서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자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를 자랑하고 또 여호와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여호와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은 자기를 위기에서 구하여 준 것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다윗은 자랑의 대상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당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칼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망명한 블레셋 땅에는 과거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대개 두려움의 대상 자체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당시 처한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대적인 사울 그리고 과거 자신의 전력을 들어 자신을 처형하려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큰 대적이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자 다윗 안에서 그 두려움을 먼저 내몰아 주셨습니다.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의 위협과 아기스의 신복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적대 행위를 제거하기 전에 다윗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대적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자로서 회중을 향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선하심은 단순히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함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친절함, 행복함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본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의 신령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여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찬양하며 자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